그 예배자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구장님, 구역장님들 영상 주소를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보내주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올간 주학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찬송가 표지 뒤편에 있는 십계명, 교동문 십계명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창세기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셋 동안 인사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양종이나 내 여종, 내 가축이나 내 양의 몸을 아무도 하지 말라. 이 셋도 너희가 그날의 모든 생활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 그러고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임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서일권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롭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짓고 무리한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 설악하신 시간과 물질과 귀한 각양 은사들을 허비하고 게으름과 불청으로 시간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또 육신의 생활에만 골몰하고 세상 일에만 분주하여 주님을 멀리하고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고 생활했던 일이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 예배드림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사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기회에 물질과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충성된 청지교의 삶을 살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을 입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인색감으로 하지 말고 전함으로 기쁨으로 직분을 행하며 하늘의 성금을 쌓고 이 땅에서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감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며 세상은 더욱 악해져서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썩어질 육체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며 다투고 해방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같은 세상 악함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너의 열매를 맺으며 은혜 안에서 성장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단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에 천국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가 고침을 받고 질병에 묶인 자가 놓여지고 새 병을 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이 전거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민족의 아픔을 주었던 6.25 전쟁이 있었던 달입니다. 수많은 이상 가족들이 아직도 아픔을 겪고 있으며 나라가 양분되어 갖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민족의 간구를 들어주사 하루속 집회가 독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무너지고 쓰러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하나 되어 찬양하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을 인도하여 주사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며 이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켜 주시고 이 민족의 형성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백성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받는 이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찬양되어 드리는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 한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0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찬송가 38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스라엘 나라의 지형을 보게 되어지면 갈릴리라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의 한쪽 저 북쪽 갈릴리 호수 북쪽에 보면 베세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도 보시면 베세다라고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파랗게 표시가 된 곳이 이제 갈릴리 바다고요. 그 북쪽에 베세다라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에 한 들녘이 있었습니다. 이 들판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도 행하셨다더라, 이런 또 놀라운 일들도 행하셨다더라. 그러니까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 베세다 들판에 예수님 보려고 많이들 모였습니다. 이 베세다 이 들녘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아주 이렇게 넓은 곳인데, 저것은 현재의 이렇게 사람들이 저곳이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베세다 들녘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여서 그렇게 베세다 들녘 이렇게 사진을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런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주시고, 또 참 아픈 자들이 나올 때 병도 고쳐주셨던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저녁이 되어서 배가 고프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들을 이제 먹여야 되는데 저런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오게 되어지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무리들을 50명씩 앉히시고 제자들에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시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는 이게 전혀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나누어 주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 되어지는 사람들이 먹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헤아릴 때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으면 실제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어른, 노인들, 그리고 아이들, 부인들, 여인들 다 합하면 10,000명 이상 되었을 겁니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 되어지는 사람들을 먹이고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바구니가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기적을 체험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그냥 놀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늘 배고팠던 것, 가지고 있던 것 다 빼앗기고 참 이 먹는 것이 늘 염려거리였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이러한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되어지는 사람, 10,000명 이상 되어지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기적을 행하신 분, 이것을 만나게 된 거죠. 야, 이제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가 저분만 따라다니면 해결되어질 수 있겠구나. 아니, 이 오히려 더 근원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져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왕이 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을 때에 아마 이 사람들은 그 배 굶지 아니하고 배불리 먹었겠죠. 그리고 로마의 그 식민지에서도 해방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그러한 고난을 받으실 필요도 없으셨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육신적인 배는 채워질지는 모르지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들이 요구대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가지고 이들의 요구대로 행하셨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왕이 되셨다면 이들의 요구대로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피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렇게 행하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큰 목적은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이 무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가 누군지 진실로 그가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그가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이제 우리가 배 굶지 않겠구나라는 여기에만 집착해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가버나움 동네로 이들이 모여들었던 것이지. 가버나움 동네에 회당이 있었는데 이 회당에 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참 이들의 그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
왜 예수님을 찾는지, 그들 속에 배고픔의 문제, 이 배고픔에 대한 이 갈증,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고 여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영적인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배고픔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관심이 더 많았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6절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들이 왜 나를 찾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들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질문을 들었던 그 군중들이, 이 대답을 들었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뭐냐면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일을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듣고 대답하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군중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거기에만 집착하여서 살지 말고 정말로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구원이다, 구원. 이 구원에 관심을 너희들이 가져야 되고 이 구원을 얻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어떤 행위,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떤 행위나 어떤 그 행동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나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군중들이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봐라. 표적을 한번 행해봐라. 이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과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여기에서 모세가 이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었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면 이 모세와 같이 만나를 우리에게 내리는 표적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우리를 구원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당신이 바로 그 구원자라고 한다면 만나를 내리는 표적을 한번 행해봐라 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만나를 공급해 주는 분이 모세가 아니다. 잘 알아야 된다. 모세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셨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 생명의 떡을 너희들에게 주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합니다.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떡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자꾸 떡 이 이야기하니까 오늘 아침 식사를 안 하신 분들이 아마 배고프실 텐데 왜 자꾸 떡 하는지 이 모여있는 군중들을 좀 이해를 잘 시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떡을 비유로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떡을 먹어야, 즉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전 인격이 지금 죄로 인하여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영의 양식인 이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줄 자인 자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군중들은 여전히 육신의 떡, 자기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이 떡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아주 분명하게 바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좀 알아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군중들은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체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혹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 무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별 큰 어떤 그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3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그렇게 표적을 행하시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이죠. 간혹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우리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한번 보여봐. 그러면 내가 믿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셔도 죄인인 인간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자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37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참 중요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기로 성택된 그러한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는 결코 예수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지 아니하여도 눈앞에 예수님을 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는 예수를 거부할 수 없고 예수 앞에서 아멘하며 그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 받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분을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분을 배척하거나 예수 그분을 거부하거나 예수와 나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그대로 그 예수 그분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39절과 40절 말씀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어서 부활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가게 되어지고 예수, 그분과 함께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겠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분명한 구원이고 여러분 확신을 가져도 되는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마지막 날 다시 우리를 살리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내 인생에 실제로 마지막 날에 나에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는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일 앞에서도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이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분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린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거는 마지막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이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듦으로 인하여서 주저앉을 때가 있고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참 외롭고 소외됨으로 인하여서 힘들 때가 있고 아파할 때가 있지만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두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믿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이 원론적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군중들이 또 수군수군 거리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 저 예수라는 저 사람 요셉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또 수군거림을 들으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또 밝히고 계십니다.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을 먹어야 돼. 이 떡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살이야, 내 몸이야 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더 헷갈리는 겁니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가 자기 살을 우리에게 뜯어준다고?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 영생한다고? 무슨 말이야? 이런 의문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53절부터 55절까지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 참 어려운 말씀이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유대인들이 참 어려워 안 했겠습니까? 우리도 들어도 참 이해가 안 가고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살 이야기를 하고 피 이야기를 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십자가 생각하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이 완전히 무너지는, 자신의 살점이 뜯어지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시는 것, 그래서 죽으시는 것, 그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이 다 뜯겨지고 무너지고 예수님의 피가 다 쏟아짐으로 그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또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 이 말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예수를 그대로 믿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7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했습니다. 47절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했고 54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믿는 자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살과 피 이야기하는 것은 믿어라, 나를 믿고 나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즉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56절과 5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진 것,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니까 예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예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 구원, 그것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한데, 또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건 역시 중요한 거죠.
예수와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거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처럼 살아야지요. 예수처럼. 누가 보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보더라도, 우리 가족들이 보더라도, 우리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더라도 예수처럼, 예수 닮아가는 모습, 그것이 있어야지요. 저 사람 예수쟁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다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이렇지? 이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쟁이구나,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한 몸인데, 예수님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을 보니까요, 여전히 영적 게으름의 자리에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고, 시험에 이리저리 잘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욕심과 교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연약한 내 모습이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3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 살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있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예수를 붙잡지 아니하였고 지금까지 예수를 알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지금까지 예수에 대한 그 말씀 많이 들었지만 예수에 대해서 생각지 아니하였던 그런 내 모습이라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주님을 바라봅시다. 다시 더 깊이 예수를 생각하고 더 깊이 예수를 알아가기를 원합시다. 그럴 때에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의 역사,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분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더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외쳐야 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 마음과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복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심을 더 깊이 믿읍시다. 그냥 단순하게 그렇지 알고 한번 생각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분과 내가 지금 한 몸이다. 그분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 그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떡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 이제 나의 삶은 나와 한 몸이 된 그분이 주신 그 생명으로 내가 생각하고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행하고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말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줄이지 아니하는 삶,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하기를 원한다.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 삶이 나에게 있게 해주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연약하고 또 쓰러져 있고 또 참 낙심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나의 고개를 들고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달라고. 그래서 다시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인생 살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참 넘어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부끄럽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 들어 비추어 주셨어. 주님,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떡이신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다시 풍성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줄이지 아니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나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29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분이 우리와 한 몸이 되었고 우리가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해결받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 엎드려 있으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참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그 어려움 난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우울함과 공포와 염려와 아버지 참 여러 가지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어. 하나님, 평안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직장, 사업 일터 하나님 붙들어 주셨어.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생명의 떡 되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셨어. 그 현장에서도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붙들어 주셨어. 이들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떡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뜨거운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여서 하나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변치 아니하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 그 은혜로 감사해서 감사한 금을 드립니다.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참 어린 아이들 참 한 끼 식사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동전을 모아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참 이들이 드리는 이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이들의 손길 위에도 주께서 복되고 복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참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단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뜨게 주시옵소서. 이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6월 한 달은 특별 수요 기도회로 우리가 정하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앞에서 이렇게 보는데 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참 이렇게 많은 분들이 회복되기를 갈급하고 있구나. 그렇게 표현은 잘 하지 아니하여도 참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여서 기도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참 그 마음이 들었고요. 참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참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칙에 따라서 또 가정에서 또 혹은 뭐 교회관에서 흩어져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왔고요. 또 참 그 현장 자기에 있는 위치와 또 처지에 따라서 참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키려고 애써왔던 것 우리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특별한 상황들이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어 가고 있고 그래서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적으로도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일터와 삶과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한 달 우리가 기도 특별 수요 기도회로 작정하여서 기도회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함께 같이 울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부르짖고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우리 자석수는 30%가 가능하여서 거기에 맞추어서 본당과 교육과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제 백신을 이제 많이들 맞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부에서도 아마 이게 조금 더 풀려질 것 같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될 철저한 방역 수칙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주어진 그러한 그 자리들은 충분히 다 확보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아래 계좌로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로 하실 수 있고요. 성경 일독 있습니다. 문계숙 권사님, 공덕환 집사님, 최검순 집사님 축하드리고요. 상반기 봉사기간 및 교육기간 감사가 있습니다. 6월 13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구역장 모임을 저녁 8시 반에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잘 참석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참여하여서 또 우리가 준비된 구역장으로 잘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월드비전 사랑의 빵 저금통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까지 가져오셔서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월드비전에 잘 전달하여서 아이들 도시락으로 그 끼니를 때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